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늘 한 말이 있다 그래요. crisis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이번에 아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랬죠. 굉장히 다독을 하고 속독을 하는 분이라 참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많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크라이시스를 한자로 쓰면 거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하다는 위자가 있고, 또 하나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의미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위대하게 쓴 인물들은 누구나 위기 때에 그의 존재감이 높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어떤 사람이 인재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나 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경영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숯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를 데우면 숯이 남죠. 숯덩어리 손으로 비벼도 손가락으로도 부서지는 숯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원에서 평상 이런 기압에서 5만 기압의 압력을 가하고 1500도씨의 열을 가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도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정말 부서지기 쉬웠던 숯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압력도 주시고 때 같은 불같은 시험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여호수아의 주인공 여호수아 장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어린 시절의 삶은 노예의 고된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이 노동이 그칠지 모릅니다. 그의 할아버지로 올라가서 300년을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뼛속까지 그의 DNA가 노예 근성으로 바뀌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이 세상 어떠한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한 모세를 세우시고 이 시대를 위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 시대를 위한 에스더와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을 창조하는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고난과 아픔을 보석으로 바꿔 놓는가 하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30대고 40대고 50이 되면 스트레스가 한번 딱 우리를 어깨를 치면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어깨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 스트레스에 눌리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평생 노예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바라보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그 지도력을 자기의 어깨 위에 메었으니 그 사람이 가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진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영광이든 그 영광에는 무게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견뎌낼 무게가 있어요. 영광이 크면 클수록 영광의 무게도 큽니다. 스트레스도 커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그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룬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준비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노예로 컸어요. 노예를 크면서 그는 어떤 신체적으로 아주 단단한 멋진 사나이가 되었겠죠. 40년 동안은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가면서 철저한 팔로워가 되면서 그는 지도자의 그런 품성과 지도자의 지도력을 배웠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평탄한 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굴곡적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을 이룹니다. 불가능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이 impossibly I am possible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렸어요. 우리 영어로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어를 impossi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면요, impossible에 스트로피 하나를 붙이면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26개의 인류의 문화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28개의 인류에 나타났던 문화를, 그리고 세한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가 결론을 한 센텐스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습니다. Human civilization rose by responding successfully to challenges.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Responding successfully to challenge.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도전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리스판드 하느냐 이 말이야. 근데 누가 하냐 이 말이야. 누가 도전하냐 이 말이야. Under the leadership of creative minorities composed of elite leaders. 소수의 창조적인 리더들의 리더십 하에서 어떠한 도전도 창조적으로 리스판드 하면 어떠한 챌린지도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 위대한 문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저지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끝없이 다가오는 도전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를 우리가 파도를 읽고 파도를 이용하면 이순신 장군처럼 10척의 조그만 배로 300척으로 이루어진 군단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도의 흐름을 읽고 파도에서 훈련받으면 멋지게 서핑보드를 타면서 우리는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도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돛대를 이용하고 파도를 이용하면 우리는 저 대양을 뚫고 세계를 누비며 무역하는 위대한 경영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파도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조그만 파도에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다가오고 도전하는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가 successfully respond 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것을 반응해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라는 성경의 지혜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장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9절과 10절 사이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9절이 딱 지나고서 10절로 들어가면 벌써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앞으로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지도자로 세움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마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두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로 정탐하라고 보내고 동시에 시딤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진을 옮겨서 가나안의 요단강의 강가로 옮기게 됩니다. 요단강까지는 11km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텐트를 옮겨서 요단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장을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에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로에 가서 정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장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3일 동안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져온 정보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리라고 생각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미 1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 이야기를 했고 건널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가서 정탐을 해도 무엇을 정탐했느냐 이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것을 정탐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2장 1절에 가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유숙하더니 처음에 이제 몰래 들어갔어요. 여리고가 지금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여리고 전체가 지금 초비상사태야. 야,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그 광야에서 맴돌던 40년 동안은 신기하게 살아남은 그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다 점령하고 이제는 서쪽을 향하여 지금 진군해 온다. 그러니까 아주 초비상사태예요.
뭐 경계가 측으로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서 겨우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거한 곳이 어디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여리고를 정탐했을까요? 2장을 읽어보면 여리고를 정탐했다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 그냥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라합한테 얘기 듣고 도망 온 것이 전부 다야. 그런데 그 정보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 정보를 받자마자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요단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지금 들어가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라합을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창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prostitute라고 설명해 되어 있습니다. prostitute는 창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했더니 harlo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harlot이라는 번역이라는 매춘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매춘부요 창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비한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외간 남자가 한낮에 대낮에든지 밤에든지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건 심각한 거야. 그건 어디나 이건 something wrong. 그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창녀의 집은 자연스럽게 남정네들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창녀의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라합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제가 이게 자꾸 창녀라는 이야기를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포주의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이와 같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이 창녀라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몸만 파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옵니다. 세상의 정보를 다 듣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아니라 그 요단 동편에서 오는 소식도 듣고 지중해 건너편에서 오는 소식도 듣고 시리아에서 오는 소식도 듣고 이집트에서 오는 소식도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몸 파는 여인이었지만은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바로를 누였어? 홍해를 갈랐어? 광야에 40년을 기적같이 그들이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그 아모리족 속에 시온과 옥의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이 됐어? 나도 언젠가 그런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측할 수 있죠? 그랬는데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들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명의 장정이 딱 들어닥치는데 보니까 한눈에 보아도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여리고의 상황은 초비상 상태인 걸 알으니까 그 사람들을 오자마자 이 여인이 지혜롭게 이들을 자기의 옥상에 숨겨주고 이제 기다립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리고의 군사들이 그냥 추격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숨겼기 때문에 그들이 4차지 집을 뒤져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나갔다.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쫓아나가니까 성문이 닫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녁이 되어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숨겨놓았던 이 두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저만 하면서 여리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장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천지간의 하나님이시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기를 원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여리고를 무찌를 때 나는 너희들이 여리고를 무찌를 것을 확신하건대 우리나라를 무찌를 때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여리고 성벽에 큰 붉은 천을 내릴 테니까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자기 진으로 돌아간 게 여리고 정탐의 전부 다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탐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가가지고 겨우 창녀집에 숨었다가 그 여인, 그 하찮은 여인의 말 듣고 돌아와서 그 얘기 보고 한 것이 전부 다야. 세상적으로 본다면 단칼에 목이 날아갈 판이지만 믿음의 사람 두 정탐꾼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그 라합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로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여리고의 정보를 알아서 이 여리고의 진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200만의 군사와 지금 여리고의 그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을 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가정은 머리털 건드리지 마라 하고 차라리 그냥 총 공격을 퍼부어도 다 그냥 폭삭 망하게 하는 게 쉽지, 어떤 공격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여기 지금 그 여인입니다. 살몬이 그럼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정탐꾼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아름다운 이야기, 룻의 이야기, 그래서 룻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룻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3장 2절로 3절에 가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이어왔던 정탐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에 지금 요단강에 머무른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가 우리들에게 관심사입니다.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흘 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보를 가지고 온 후에 사흘 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1장 11절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흘 후는 1장 11절에 있는, 너희들이 이제 3일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한 그 시점을 통해서 사흘 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흘 후는 이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오자마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석한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라합의 이야기를 해주자. 그래, 그렇지, 우리가 라합을, 그런 귀한 여인을,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자 약속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제는 진군하는 거지요. 이제부터, 그런데 그 3일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200만의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으로 딱 갔더니 요단강이 어땠을까요? 그냥 건너기가 쉬운 강이 아닙니다. 5장 15절에 보면 그때가 모맥 거두는 시기라, 모맥이라는 것은 보리와 이 밀을 거두는 시기라, 거기가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쳤더라, 뚝을 넘었더라, 그러니까 범람하는 시기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수 때라는 거지요. 요즘에 요단강을 갔다 온 사람들이 헤헤, 성경은 쓴 거짓말이야, 요단강 가봤더니 그거 내가 발벗고도 건너게 해서 조그만 또랑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이야기는 3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300년 전에 지형이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제가 공주 사람이라 우리 부여에 가면은 그 의자왕 삼천궁녀가 빠져 죽은 낙화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갔다 오대, 헤헤, 이거 순전 거짓말이야, 어떻게 낙화암에 삼천궁녀가 빠져 죽어, 거기 몇 사람 빠져 죽을 때도 없구만, 물도 없긴. 당나라에 따른 거기에 대수군들이 찾아와 가지고 거기가 공략했다는 곳이에요. 공주가 왜 옛날에는 그 이시시오 때는 거기가 그 충청도 전체를 관할하는 관찰사가 공주 그 도시에 있었을까? 서해안을 타고서 그 배가 그 공주의 금강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을 착각하면서 지금 같은 형태라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성경이 물이 철철 넘쳤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철철 넘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넌다고 하고 요단으로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억소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건너? 다리를 놓으려면 몇 년이 걸려? 몇 개의 다리를 놓아야 200만이 건너? 어떤 배를 가지고 와야 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사람들과 가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술렁댔을까요? 안 술렁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너희들에게 절로 가라 했을 때 때때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가다 보면 억소리가 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이지. 4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웃기는 꿈을 자꾸 주세요. 40년 네가 왔지 않느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33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두림교회가 40년의 역사가 왔다면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민교회에 비전이 없어요. 우리 시대만 살고 끝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민이 끊어질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 전부 다 이세로 바뀔 거야. 우리는 희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로스앤젤레스 한인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사람 안 없어져.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사람 안 없어지면 로스앤젤레스 코리안 아메리칸의 처치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판에 새기는 그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지만 침묵 속에 흐르는 이야기를 읽어내야 됩니다. 침묵한 게 아니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영혼의 아름다운 지침으로 삼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3절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발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발견하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지금 회사의 문제,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기도하게 만드세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발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 할렐루야.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의 창조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럽고 취한 모든 죄악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쓰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리드하는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자, 7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널지 도저히 상상 못하는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도강을 통해서 너를 모세의 버금가는, 모세의 이상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에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내 자신이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의 모델이 되시길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엘리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인상 맞은 사람들이 다 비전이 없고 어두워지고 이 모든 교회가 안 되고, 이 교회들이 이제 동성연애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가 때문에 안 되고 그러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매라는 겁니다. 먼저 앞서가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뒤에서 뭐 니들 가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먼저 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는 보여주는 거지 명령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건요,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신비한 말씀이고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5장 하반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려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다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그 넘실대는 강물 속에 발을 집어 넣으니까요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놓고서 일로 가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안 계셔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문제를 푸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몸에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자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데도 힐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 없는 자도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위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위기가 복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언제요? 언제 나를 이 고난에서 이겨나게 하실 겁니까? 언제 나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3장 15절을 보면 요단강이 범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가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야.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거기로 인도했을까? 왜 하필이면 6월절이에요? 그것도 6월절에 글로 인도하셨고 하필이면 물이 그냥 맥시멈으로 찼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요단 도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요 너무나 위대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넜어요. 막연하게 요단을 건너고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다 집단 국가적인 세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창조되는 탄생하는 세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결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리더십의 본질은 우리가 내가 파워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갖는 데서 리더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리더십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어떻게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요 하면서 자기 사정만 얘기해. 그런데요, 마귀가 자꾸 노맨해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뭐가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으셔요. 이 순간 나갈 때 노맨하고 나가지 마시고 아멘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증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리더십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12돌을 취해서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신앙의 증거를,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40주년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기까지 때로 어떤 분들은 39년을, 때로는 어떤 분들은 30년이 넘는 세월, 20년이 넘는 세월, 10년이 넘는 세월, 또 새로운 아름다운 가지가 되어서 최근에 우리 교우가 된 여러분들 다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40주년의 주역이 똑같이 동일하게 40주년의 주역이 됐는데, 오늘 40주년 이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000년, 2000년, 3000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이정표를 세우는 축복의 성도